지난주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신 걸 봤어요. 어디였죠 그게? 하늘을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갈게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예요. 거듭남은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거듭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여러분 가서 보겠습니다.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145페이지 혹은 144페이지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계속 시선이 가죠. 여러분 계속 시선이 안 가나요?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계속 시선이 안 가나요? 냉장고 안에 나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게 들어있어. 누가 먹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은 말 그대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곳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하늘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33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앞에 뭐라 그랬죠? 왜 너희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계속 그걸 구하냐?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본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고정하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가요? 불가능한데 주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물로 거듭난다는 해석을 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대체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물 세례가 과연 뭘까?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거의 다 받았어요. 안 받으신 사람 거의 없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외에는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그냥 증서를 하나 받아서 한 것이 세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그의 시선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시선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문답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답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요. 세상에서는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질문을 듣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도 요구하지 않는 요구를 그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뭐죠? 시선과 관점을 바꿔라.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냐?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당신의 생각,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죠. 물세례가 있었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그죠?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례 교인이라면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 돼. 그게 거듭난 거예요. 아니 바뀌었다며. 자연인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다며. 근데 하나도 자기 스스로 바뀐 게 없어. 마음속으로는 그냥 생각으로는 바뀌었어. 근데 모습이 안 바뀌어. 행동도 안 바뀌어. 패턴도 안 바뀌어. 습관도 안 바뀌어. 그럼 안 바뀐 거예요. 자, 우리의 맹점이 뭐라 그랬죠? 깨닫긴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하늘을 못 보냐? 하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하늘에. 하늘의 것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냐면 오직 물질 외에는 관심이 없어. 물론 개 중에는 이제 좀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다른 것들을 보지만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물질만 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그래요. 하늘에 있는 물질은 하늘 나라에 있는 아주 일부분이야. 아주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아. 주시면 땡큐고 안 주시도 상관없어. 그거는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른 걸 봐요. 뭘 보냐면 그 나라 통째를 봐. 왜? 유업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거 아니었네. 내가 살아갔던 자연 질서 속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나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너희는 바뀌었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럼 새 것이 돼야 돼요. 언어도 새 것이 돼야 되고 말하는 것도 새 것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새 것이 돼야 돼. 여전히 자연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똑같은 패턴의 삶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6장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선을 도는 거 하늘을 보는 거. 하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땅에서 잘 되는 기도를 많이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도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관점을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응답. 무슨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기도 학교 안 해요. 뭔가 기대감이 없으면 안 해요. 훈련도 안 받고 기도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거듭나면 관점이 달라져요. 거듭나면 기도가 궁금해.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구한다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특히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 불교가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해서 여러분 4월 초파일이나 여러분 이때 보세요. 막 여기 뭐 하죠? 그 무슨 뭐라 그래 이거를 연등 꽂고 그리고 사람들 막 길을 쓰고 가서 다 모아서 빌죠.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난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걸 구해요. 땅에서 잘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생명의 종교, 뭔가 달라야 될 종교도 세상의 종교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변한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상의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을 정한 거야. 이제부터 부처 당신은 내 신이에요.
나한테 뭔가 줘야 돼. 이게 세상적인 종교예요. 알라, 당신 이제부터 내 신이야. 좋은 걸 줘야 돼. 어떤 종교든 자기가 그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으로 하면 기독교의 뛰어난 우월감이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선택한다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그런 신이라면 신이 아니죠, 여러분. 일본에는 1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면서요. 내가 정하면 그게 신이야. 그럼 내가 신이지. 내가 이 신을 정했으면 내가 더 우월한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에게 빌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신으로 정했어. 그럼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얘가 능력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거예요? 간단해 보세요. 내가 신으로 정했다니까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여기에 대고 빌어. 복도 달라고. 얘가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끼는 거거든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작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신 중의 신이신 그분을 세상 신을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 기대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가야 될 목적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지만 하늘이란 영역, 그 하늘이 여러분 우리 하늘이 그냥 천국이란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통치의 영역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땅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그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는 광야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적들도 찾아오는 그런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 광야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아세요? 새 계명을 주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까지 갈 때 그동안 있었던 삶의 패턴과 모든 것으로 살기에도 사실은 그리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살아왔잖아. 수천 년, 수백 년을 살아왔잖아. 애굽 땅에서 살아왔잖아. 노예 근성이 있든 뭐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래도 살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는데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룬 그 끈질김, 그 삶의 근성, 박수 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안정될 때쯤에 이제 그들을 깨웁니다. 그래, 맞아. 니네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고통은 없어. 그래서 너희 패턴대로 살 수 괜찮은데 주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새 계명을 주세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아니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예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에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와 함께 세상을 경영할 그런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질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 사고방식 땅에 되고 어쨌든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새 법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하고 다르고 어쨌든 우리가 자연으로서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전파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분이 찾아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스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 왜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경영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오로지 그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일을 덜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된 노동을 덜 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어찌하든 그들이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것이 말 그대로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하고 세계를 경영해야 돼. 안 믿어지죠. 수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죠. 나는 안 되죠. 근데 그분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얘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까지 강조하면 네가 삶을 바꿔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결단한 거거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든지 예수님의 제자에게 세례를 받든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당신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로? 하늘로 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안 바꿔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첫째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듭남이 하면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하는 거듭남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 정말 의지의 결단이 정말 필요해.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바꿔 살아야지. 이제 내가 관점을 바꿔야지. 내가 이쪽으로 살다가 완전히 바꿔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실제로 몸을 돌리는 것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인데 여전히 이대로 가냐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도 왜 못 들어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혹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곳 언젠가 이루어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거듭남을 물어봐야 돼요. 너 거듭났냐?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세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없기 때문에 때로 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과 혼이 정신 차려야 돼. 물로 거듭나야 돼. 육체로 경험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런데 결단을 했지. 내가 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길로 내가 결단을 했지. 그럼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듭난 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아.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르는 것은
불편한 거야.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네가 제자가 되느냐? 그러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날짐승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없어. 너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 네가 지금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잘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그거를 다 놓더라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각오가 있니? 그러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제자도를 얘기하고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오늘 또 말씀 듣고 나는 제자는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믿는 군중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근데 제자는 더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관점이 하늘로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아, 먼저 그의 나라가 그 의구나. 여기서 그의 나라 그 의의 그 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분의 가치, 그분의 통치 질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그들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스피릿, 그분의 경영 철학.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은 누구냐? 정말 성도는 누구냐?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냥 교회 온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야. 그는 거룩한 무리라 이끌고 그리스도인이나 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세례를 받은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분은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몸소 몸의 거듭남을 경험한 때부터 그는 방향을 확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 나라를 살았어요. 동생들을 돌봤어요.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 고향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은 순간 그분의 모든 삶은 터닝했어요. 돌아섰어요. 어디로 돌아섰어요?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모든 걸 버려두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삶 이후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저는 두 기둥으로 봤는데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면 뭐냐면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듭남을 좀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났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뭐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를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실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삶을 살아야 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생각과 뭔가 삶에 큰 충격이 있든 뭔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좋게 변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세상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죄송해요. 저는 우리가 다 천국을 가기로 원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되기로 원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경영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그러면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내 관심 하늘을 돌려.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이 오셔서 고치는 수동적인 종교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도록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고, 그 감동에 따라서 그 결단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세상의 종교처럼 신 하나 정해놓고 그 신에게 빌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럼 내가 이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걸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독교 신앙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좁대니까요. 길이 협착화되니까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늘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고민해야 돼요. 좋은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 사역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리올교회 헌신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네가 한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 네 유명세를 위한 것 아니었어? 너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어? 내가 이쯤 하면은 됐다라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어? 너는 내 나라를 경영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입니다. 그럼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야지. 이대로 있으면 망하지. 여러분, 올해도 어제까지 기도 사역을 마쳤는데, 기도 사역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내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네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좀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고민을 해요. 이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삶을 다 보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 내 생각입니까? 주님 생각입니까? 거듭 물어요. 거듭 물어. 그런 것을 써놓고서 계속 묵상을 하나님, 이거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혹시 저 오해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그 시내산에서 저 땅 정복해서 살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땅 정복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땅도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있는 거지만, 근데 우리의 관심이 계속, 초미의 관심이 이방 사람이나 구하는 땅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쭉쭉이면서 그 기도 끝난 뒤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먼저라 하세요. 먼저. 내가 그동안 먼저 했던 것, 내가 관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그래서 그 관심사는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사역자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세상 것을 하나라도 움켜질까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낼 것인가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의 과정과 오늘 여러분들 딱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로 내 관점과 모든 것이 하늘로 바뀌었는지를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바뀌니까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온통 땅에만 주시옵소서. 뭘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아니,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니까. 6장 25절.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뭔가 목숨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걸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도해서 얻어내고 그 얻어낸 것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 하나님 응답하셨고 나는 기가 막힌 신앙인이고 나는 간증할 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아니 한나 들풀도 그렇고 그 새도 내가 먹여. 근데 너희는 창조가 달라. 부르심이 달라.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꽃,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 그것보다 너희가 더 안 중요하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치를 바꿔야 돼. 너희를 안 먹일까 봐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확하게 믿음을 터치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래요, 그건요. 다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이방인이라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 그럼 믿음이 적은 거 아니네.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 못해? 너희는 다른 존재라니까. 너희는 상속자라니까. 너희는 유업을 잃을 자라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책임 안 질까 봐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스스로 그래야 돼요. 내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우선순위, 내 기대 우선순위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땅에서 잘 돼야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방인이나 구하는, 아니 죽어있는 신에게 자기가 신으로 정해놓고 자기보다 권위와 능력이 적은 신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 이런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너의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는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깨달았다면 이제는 물로 세례 받는 내 삶을 바꾸는 거야. 아, 내가 상속자지. 이런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 관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설명했죠? 그분이 통치자기 때문에. 여러분 좀 멋진 상상을 해보세요. 위대한 상상을 해요. 내가 통치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주무른다고? 멋지게 이 땅을 디자인한다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천국과 같은 삶을,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디자인하고 명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되게 시끄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사건이죠.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인 김만배 씨?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봤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나는 대통령이 안 돼도 돼. 나는 법조인이 안 돼도 돼. 근데 권세는 내게 있어. 그래서 드러난 사건들을 보니까 법관도 돈 주고 기자도 돈 주고 정치인도 돈을 줘. 이미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니네 열심히 일해. 다 해. 다만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범죄로 가는 사람도 그 꿈을 꾸니까 이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렇다니까요. 범죄 말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이 이게 아니거구나.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는 아니구나. 내가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냥 부르심 속에 계속적으로 이 동두천에 사는 우리로 탑보세요. 동두천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나는 수준으로 인생을 마쳤어. 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도 인정을 안 하시네? 억울할 것 같아요.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통치하자, 경영하자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종로로만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새 통치 질서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을 버리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안 버리신다? 누가 그래요? 어디서 그래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전하는 가운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럴 수 없지. 내가 권위가 더 높은 거야. 정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이거 정해버렸어. 내가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분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지금 정말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리셋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수신 분이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 난 목사 안 한다. 목사를 못 할아요. 그냥 조금 교만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했다면 내가 성공 못 했을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왜 이 길로 왔냐? 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멋진 직임을 제게 주셨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 상속자들 깨워서 막내의 영성과 외동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맏아들의 영성을 갖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게 맡긴 게 얼마나 저는 기가 막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가 그죠, 하늘에 있는 거죠.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안 바뀌어도 저는 후회가 없어. 왜? 나는 열심을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 했으니까. 안 바꾼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안 바꾼 거잖아요. 하늘을 봅시다. 하늘의 뜻을 둡시다. 하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 질서, 그 나라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선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시선이 있어, 그죠? 의지와 결단이 있는 혼적인 시선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 삶을 바꾸셨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동시에 성령의 세례도 있었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와 동시에 그분은 고향으로 안 가세요. 그냥 여기 말하는 고향 집으로 안 가시고요, 사역으로 가세요.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영자로서, 그럼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내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지금 있는 것을 더 잘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관점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 관점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관점을 하늘로 돌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죠? 예수님께 때로는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기적 봐서 그런 거지? 쿡 찌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따라오지 마. 그래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확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이 지금 해결됐다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양심상 그런 교회보다도 하늘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도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경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늘.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아버지는. 네. 그분께 마음을 두면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물의 거듭남, 행동과 모든 걸 바꾸고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